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말씀 대신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은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 정말 가슴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룻기 말씀을 돌아와서 2주 전에 룻기 말씀 나누었던 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무르는 법의 근거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다림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또 누구나 다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기다림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먼저 성도의 기다림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며, 또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초조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 밀려들잖아요. 그때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그 기다림을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불안한 만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기다림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구나, 그 일하심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잘 기다리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도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순리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순리. 국어사전에서 정확하게 순리라는 그 말의 뜻을 찾아보면 순한, 도리나 이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순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건 불편함이나 억지스럽거나 또 무리가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진행된다면 큰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 순리에 대해서 이와 비슷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순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서도 순조로운 이치, 도리의 순종함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연계에 세우신 자연 질서나 사회 질서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성경 사전에 나타난 순리라는 말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설명해 드리면, 순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법에 따라 자연과 사회가 질서 있게 잘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움직이면 재미없고 따분하고 틀에 묶인 듯하고
생동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신 법에 따라서 자연과 사회 질서가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은 정말 큰 복이며, 여러분, 그것이 순리대로 움직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순리대로 움직이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순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지루하게 또 따분하게 느껴지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순리를 따르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찬찬히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룻기 3장 끝부분에 나타났던 것처럼 지난밤에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근거해서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이제 자기가 약속한 대로 곧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토론하고 회의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성문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문 앞은 재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하려는 일이 뭐죠? 지금 보아스가 하려는 일은 룻과의 재혼을 포함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무르는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은 행정적인 일이 따라와야 되고 또 판결과 관련된 일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로 가야겠죠. 보아스가 그래서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그렇게 앉아 있을 그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책임이 우선인 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룻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앞에 이미 살펴보았죠. 여러분, 2장 말씀 첫 부분에서 쭉 읽어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상황에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한 일들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섭리와 은혜와 역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우선으로 있는 그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를 불러 세웁니다. 일로 와봐라,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판결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할 베들레헴 장로 10사람도 청해서 그곳에 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성읍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책임지는 지도층 인사 혹은 특정한 관직을 맡은 자들을 장로라고 칭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읍 안에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에 비례해서 그 성읍 안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재판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로 10명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열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단위로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안에 10명의 장로보다 훨씬 많은 장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장로들은
전체를, 장로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10명의 장로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열이라는 이 숫자가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울 때 유대인 남자 10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도 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열이라는 숫자가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였을 때 그곳에 회당을 세우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재판장도 초청해서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판장인 장로들만 초청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앉은 이들, 증인들까지 보아스가 초청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증인이 될 사람까지 보아스는 성문 앞에 지금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무르는 책임에 관한 결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집중해서 읽어보면 앉다라는 단어가 6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특정 단어가 계속 그 안에 반복되어져서 한 본문 안에 쓰여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앉다라는 이 단어는 재판 관련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사람들이 보통 서서 재판합니까? 재판할 땐 다 앉아서 재판하죠. 우리나라 재판정에도 지금 재판장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 있다가 앉아야 재판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똑같은 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다 6번 이 단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무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판결이 재판의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판이 분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그 절차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되는 책임이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설명합니다. 이 자리가 왜 마련되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무르는 책임이 네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난데 지금 나오미가 기업을 물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 네가 만약에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은다면 네가 물러라. 근데 만약 네가 물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물을 거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쭉 살펴보면 이 설명을 들은 첫 번째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이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기업 물어줄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답했다가 5절 말씀에 그러면 룻이랑도 결혼해야 된다니, 보아스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결정을 뒤집고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의무를 가진 자가 자기 결정을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는 이유는 그 사람은 지금 머릿속으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집안에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 없죠. 남자 없어서 지금 기업 무르는 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있었으면 기업 무르는 법이 진행되어질 필요도 없겠죠.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 무르는 법이 진행되어져서 자기가 나오미에게 땅을 다시 찾아서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인해서 자기가 지출한 그 지출만큼 어느 정도 거둬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 전제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룻과 결혼해서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땅이 이 아들에게로 몽창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수법이 그랬거든요. 룻과의 결혼만 빼면 기업 무르는 것으로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룻과의 결혼을 포함시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쏟아놓은 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몽땅 룻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룻의 아들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지금 계산이 머릿속으로 파바박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야겠다 말했다가 룻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보아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보아스도 이와 똑같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지금 계산적으로 임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산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아스도 지금 똑같이 룻과 나오미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품어내려고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진 이 사건은 뒤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진 자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신을 벗어 주는 것은 각서와 공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땅을 밟고 다니는 그 발과 신은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시동생의 신발을 형수가 취해서 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의무, 자기의 책임을 나는 이 사람에게 넘깁니다 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치면 법적인 효력이 충분히 발생되는 각서를 써서 이 사람에게 딱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지금 룻과의 결혼을 포함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무르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재판의 장소, 재판의 형식, 절차, 내용, 증인, 마무리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 일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침 그때 그 장소로 지나가는 장면들을 이렇게 언뜻 보여주면서 이렇게 순례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순리대로 일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연스러운 그 순리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한 사건 나타난 거 있습니까? 특별한 사건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고 순조롭게 보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흔히 재판하는 그 과정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모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삶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참 힘들어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그냥 잔잔하게 내 삶이 그렇게 이어져서 그 좋은 거지, 그 복된 것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삶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막 바라면서 하나님, 제 삶이 진짜 평범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생동감도 없고 그냥 힘들 것 같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이런 삶보다는 한 방에 뭔가를 엄청난 게 얻어낼 수 있는, 단기간에 인생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대박을 꿈꾸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척하기 전에 말은 굉장히 겸손한 척 했지만 여러분,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옮겨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옮겨가면 이제 여기 와서 개척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나 또한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처럼 순리를 따라가야 되구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 순리, 나도 그거 따라가야 되구나. 나라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간혹 개척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1000개 중에 999개는 견딤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그 견딤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개척교회에 왜 필요합니까? 그 시간 동안 목회자가 다듬어지고 또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여가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잘 기다리고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척교회의 순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의 순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구나.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가야 되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망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순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생겼던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따라가는 삶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 니 못한다, 니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겠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순리에 따르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면 걱정할 것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거죠. 그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대하고 꿈꾸며 그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남으로 그렇게 순리에 따라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진짜 성도,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함으로 순리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특별한 일을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 평범하지만 늘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을 통해서 필연으로 임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불법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정상적인 질서들과 정상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뭉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서는 절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모든 불법을 멀리하고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불법을 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인정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이 불법으로 만연하고 불법으로 인해서 순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야, 우리 세상 진짜 불법으로 만연해 있구나. 이 불법 때문에 순리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불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편법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법보다는 편법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법,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 이게 편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명에 의하면 편법은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이 설명에 의하면 편법은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에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뭡니까? 편법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단어의 설명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결정적일 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관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법으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 라는 것들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편법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다 스며들어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편법에서 예외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편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조차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틀과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틀이 있고 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죠. 저도 독특한 자기 개성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취미 등을 부정하면서 모두 비슷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취미를 가진 거 좀 괜찮다 생각합니다.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 괜찮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틀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런 자기 틀, 그런 자기 고집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도 많은 사람이 불편해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순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분 중에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냄새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냄새 맡는 것이 이 사람 주특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식사 초대를 받아 갔을 때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냄새를 맡는다고 맡는데 다 표가 나죠. 저 사람 또 냄새 맡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냄새에 민감하다는 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냄새에 민감한 이 사람이 냄새 맡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자기만의 독특한 고집이고 자기만의 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틀과 독특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평범하지만 순리에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확신과 결단이 생긴다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고 굳게 세워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평범한 삶, 순리에 따르는 그 삶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라는 생각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과 자기 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진짜 맞는 말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편법을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틀을 다 내버리고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당장 사람들이 멍청하다, 바보다, 그리고 나의 등을 쳐먹으려고 나한테 달려들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삶이라면 세상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에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 칠 것입니다. 저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소원함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 삶 속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배에 올라서 한 목적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세상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리대로 흐르는 삶, 바보스럽고 멍청한 삶이 아니다. 나를 봐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잖아.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 그런데도 니네들 그렇게 얘기할래? 여러분, 딱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